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식사 잘 하셨죠? 네, 한번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자회 하시느냐고 준비부터 이제 시행부터 뒷정리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 주셔서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끝 무렵에 그래도 비가 내리게 돼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오늘은 제3장 침례교회의 특징, 다른 개신교와 공통점 및 차이점 42페이지부터 있는 말씀 우리 책 보시겠습니다. 42페이지.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서로 같이, 교재가 있으신 분 옆으로 가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께서 보실 때에 아주 존귀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다른 정상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비교하거나 폄하하거나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침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자부심을 갖고 또 그 정신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2억이 넘는 그 인구들이 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횡단보도에 있는데 저한테 와서 $1만 달라고 하는 미국 시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면 이렇게 웃지 않으셔서 저에게 와서 $1만 달라고, $1만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침례 교인으로서 그 신앙의 전통성과 그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계속 초점을 갖고 이 공부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42페이지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신앙생활 최고 권위로서의 뭐예요? 성경.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첫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 두는 첫 번째 이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네. 누구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에 최고의 권위가 성경에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읽습니다. 다시 한번요. 크게 시작.
네. 그러기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 성경에 대한 교훈과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반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해석서로 신앙생활을 규정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성경의 성도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충분한 내용이 있다.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챕터가 뭡니까? 신조에 반대한다는 의미. 신조에 반대한다. 왜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 성경이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 모든 규범을 알려주는 데에 충분하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 성경이면 충분하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 성경이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본래 침례교회는 신조를 하지 않습니다. 신조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죠. 근데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포함한 모든 신조와 이러한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들 쭉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공회도 또 천주교도 지금 우리들도 똑같은 신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만이 아니라 성공회에서도 사도신경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천주교에서도 똑같은 이 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표정이 목사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요 3세기에서 4세기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에 어떤 목적이었느냐, 세례문답할 때에 신앙 고백을 검증하는,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척도로서 이 세례 문답을 위한 기준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던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종교 국가였던, 로마 카톨릭은 종교 국가였죠. 그 종교 국가였던, 또 종교와 교황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런 체제에서 또 성경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이들에게 집약적인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기준하는 그 척도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 그렇게 이 요약된 신앙 고백을 하도록 가르쳤던 거죠. 다 암송해서. 그래서 믿느냐? 아멘 하면
세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6세기 말 7세기 초 프랑스에서 지금의 이 사도신경이 거의 확립됐고요, 4세기부터 시작됐던 것이 6세기 말 7세기 초 지금의 사도신경에 지금에 거의 가까운 그 지금의 사도신경으로 거의 다 만들어진 것이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천주교를 통해서 교황인 노겐티우스 3세가 로마 가톨릭 공식 신앙 신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신경의 뿌리는 제가 지금 다 설명했던 그런 뿌리를 갖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회에도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루테에 의해서 또 칼빈에 의해서 끝밖에 개신교에도 이 신조를 계속 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신경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이 개신교, 기독교에는 사실 이것이 맞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침례교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하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죠. 침례 문답할 때에 각각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게 되어지죠. 사도신경을 인정하느냐 고백하느냐 이것이 기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목조목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천주교의 교리에 그런 냄새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의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지금 개신교에서 보편적으로 다 하는 이유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단을 구별해내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점이 이 사도신경의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이 고백을 어떤 박해가 있어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사도신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 침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처음부터 나는 침례교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예. 지금 봐서도 한 15%밖에 안 돼요. 예.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사도신경도 안 하는 교회가 이단 아니냐고. 그래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나가는 이유가 여기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도 안 한다고, 이단 같다고, 가뜩이나 침례교 하면 좀 메이저 교단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사도신경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여기는 안 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거룩한 공예와 이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 코스메틱 처치와 로컬 처치,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이 캐톨릭 천주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주의 교회는 하나다. 우주적인 교회, 그것이 천주교입니다. 그게 캐톨릭입니다. 거룩한 공예화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 처치.
그래서 영어 성경 봐도 아마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 고백 가운데 인정하지, 지역교회를 인정하지, 우주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 우주적 교회, 천주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우리 배우겠지만 교황이 최고의 권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에 있어서 모든 임명권과 교회의 모든 행정과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이 권위는 교황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거룩한 공예화하지 않고 거룩한 교회라고 그 부분만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많은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례교회가 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도 있지만 다른 많은 교단이 하고 있는 충분한 사도신경의 유익함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것은 좀 천주교에 의도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고 요하는 부분만 바꾸고 나머지는 이렇게 수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교회는 국가 정치에 관해서도 관여해서도 안 되고, 국가는 정치적인 문제로 교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해진 이유로 교회와 국가는 정치적 영향을 상호 미치게 되었다. 특별히 종교개혁에서 침례교를 비롯한 다른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에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회와 국가가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부분. 그건 뭐냐면 이 나라가 다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십시오.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에는 교회가 타락하고, 그래서 이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분리시킨 것이 바로 종교분리입니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는 교회는 모든 국민이 전도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지, 교회가 국가 교회가 되려고 하는 이것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정치가 교회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되고, 또 교회가 정치에 정치적인 파워를 갖는 것도 이것은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 와서 한국 기독교도 말이죠, 정치에 어떤 상당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것과 교회가 정치 세력화하는, 그래서 정치에 어떤 힘을 과시해서 어떤 하려고 하는 것들은 종교 개혁했던 그 정신하고는 역으로 역행되어지는 것이다. 역행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물론 어디입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메르켈 총리가 어느 당이죠? 기독당인가요? 기독민주당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루터교죠. 루터교. 그리고 거기는 국가교회입니다. 국가교회. 모든 그 교역자들이 정부의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급을 받게 돼 있죠.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요. 뭐 이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은 이따 소그룹 시간에 좀 나누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안에 좀 논의할 내용들이 많이 좀 있죠. 자,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성경적 근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다른 행위로가 아니라, 다른 의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자, 그리고 49페이지 이후에 있는 직접 민주제 교회, 이제 교회의 침례교회의 어떤 정치적 그런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접 민주제입니다. 직접 민주제. 이것은 뭐냐면 장로교, 감리교는 좀 다르죠. 장로교, 감리교는 감독 정치 체계를 갖고 있고, 장로교는 공동의회, 그래서 대의민주제죠. 대의민. 그래서 대표성 있는 분들, 장로님과 여러 가지 분들에 의해서 당회가 세워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결정되어집니다. 감리교는 감독에 의해서 결정. 그래서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과 이것들도, 장로님들을 교회로 보내는 이 부분까지도 상당한 권위가 그곳에 있습니다. 침례교는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 직접 민주주의.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사도행전 6장 2절 6절에서 교회의 직제 구성과 집사 안수에 관해서도 사도들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회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7 집사님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또 칭찬드릴 만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이 사람이다 라고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 체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구원받고 침례받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가 교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에 직접 참여를 하는 그런 직접 민주제가 침례교회입니다. 교회 정치의 유형이 50페이지에 이렇게 있죠.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조금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교회 정치는 직접 민주제, 대의 민주제, 전제 정치, 감독 정치 등 크게 4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의 민주제는 교회 대표로 구성된 개교회의 공동의회나 개교회에서 파견된 노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공동의회와 노회의 결정은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고 개교회와 일반 교인들은 그 결정에 어떻게 해요? 따라야 한다. 장로교가 이 대민주제를 취하고 있고요. 전제 정치는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의 결정이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는 형태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나 영국 성공회, 구세군 등이 전제 정치를 취한다. 제 친구 가운데도 구세군 그 사관이 있습니다. 뭐 이게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그 사관의 임지도 모든 것은 위에서 결정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 거기로 말하면 그 사령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영의 구세군의 최고의 권위의 그 총회와 같은 그 본영의 그 사령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명령이 내려집니다. 명령서가 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임지, 역할 이것이 정해지면 거기 가서 그렇게
구세 군이잖아요.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모든 힘이 그 최고의 결정 구속력을 최고의 위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 감독 정치는 소수의 감독이 교회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감리교가 감독 정치를 취하고 있다. 감리교의 경우 본부 최고위에 있는 감독회장과 연회 최고위에 있는 감독이 목사의 보직을 결정할 수 있고 장로를 파송하거나 파면할 수 있다. 감리교 장로와 교인들은 감독회장과 감독의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 또 직접 민주제는 중요한 내용을 교회의 모든 회원이 직접 결정하는 형태이다. 침례교와 회중교회가 이 직접 민주제를 취한다. 목사는 교회의 중요한 내용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한 모든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다. 따라서 교회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직접 민주제를 취하는 침례교회의 장로는 장로 정치제도를 받아들인 장로교의 장로와 감독 정치제도를 받아들이는 감리교의 장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침례교의 직접 민주제 봅니다. 침례교는 침례받은 사람 중에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 첫 번째, 침례교는 신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여 정치 경제까지 간섭하고 명령하였지만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회원 중심의 민주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침례교는 구약 성경의 성전 계급제보다는 신약 성경의 회원 민주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두 번째, 침례교는 자발적인 회원 가입제이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확신하여 침례받은 사람 중 침례교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침례교는 교회의 모든 회원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교회 안에 지배나 피지배자도 없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성이나 남성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행사와 의사결정에 대해 결정에는 모든 회원들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죠. 우리 교회 안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그리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최고의 의결기관은 어디입니까? 사무처리회입니다. 사무처리회의 회원은 누구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는 다 사무처리회의 정회원입니다. 그래서 사무처리회가 있을 때 사무처리회에서 모든 것들 다 결정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교회 모든 사안들을 다 사무처리를 그때마다 다 열 수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사무처리에서 결정된 것이 시행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그 뒷받침을 하고 또 사무처리의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제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무처리에서 모든 중요사항은 거기서 다 결정됩니다. 사무처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사무처리의 자료집을 갖고 다 결정을 하죠. 결정된 사항을 1년 동안 계속 그대로 하는 거죠. 또 특별히 사무처리의 내용을 바꿀 사항이 있다면 운영위원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또 임시 사무처리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들은 사무처리에서 결정된 부분들을 임시 사무처리를 통해서 또다시 바꾸고 변경된 안으로 교회가 움직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임직할 때에도 재직을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추천권은 교회 정관에 의해서 추천되어지지만 결정하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무처리의 회원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모든 재직들이 결정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이와 같이 직접 민주제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52페이지에 보시면
침례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나 감리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상부기관에서 하달식 명령이나 하급기관에서의 절대 복종식 제도를 배제한다. 그래서 이것과 관계된 것이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 이 내용이 뭐냐면 성경적 근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교회주의의 의미, 이것은 개교회가 다른 교회로부터, 지방회로부터, 그리고 총회와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완전 독립된 주체라는 뜻이 있다. 침례교는 성경적 교리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어떤 권위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적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개교회는 자체의 권위로 목사를 청빙할 수 있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집사 안수를 의결할 수 있다. 개교회 내의 행정이나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지 않는다. 자, 그 단락의 맨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침례교가 개교회주의를 취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 외에도 로마 카톨릭 교회나 영국 국교, 성공회가 개교회를 구속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한 종교개혁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모여있는 지방회가 있고요. 또 그 최고의 상위 기관은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하고 확연히 다른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침례교가 지금 현재 한 3,200개 교회가 넘습니다. 3,200개 교회.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총회 임원을 맡아서 1년 봉사하다 보니까 3,200개 교회 가운데 우리는 총회 회비를 협동비라고 합니다. 협동비. 뭐라고요? 협동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협동비가 뭐냐면 총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개교회가 기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3,200개 교회 가운데 제가 봉사할 때 보니까는 매월 만 원 내는 교회가 만 원이 가장 한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만 원. 모든 침례교회는 만 원 이상 협동비를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 원 내는 교회가 3,200개 교회 가운데 한 몇 개 교회가 될까요? 그럼 좀 높일까요? 한 10만 원 내는 교회가 한 몇 교회 될까요? 3,200개 교회 가운데 월 10만 원. 총회를 위해서 3,200개 교회 가운데 월 10만 원 내는 교회가 한 몇 교회 될까요? 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몇 개의 교회 될까요? 예? 아니, 목사님, 미국은요. 예. 우리 침례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고 큰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네. 월 10만 원씩 종회비를 낸다 그런 교회는 3,200개 교회 중에서 그리 많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3,200개 교회 가운데 50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50교회가. 교단은 교단적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총회가 돈이 없어요. 협동입니다. 협동비입니다. 그러니까는 할당제가 아닙니다. 감리교나 장로교나 아마 할당이 될 겁니다. 교인수, 거기 회원들에 맞게 예산의 몇 프로 해서 그게 할당됩니다. 그게 그렇게 안 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침례교는 교회가 알아서 협동해주면 협동된 것 같구만. 그건 강제할 수가 없어요. 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도
개교회가 지방의 연합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거, 이렇게 요청은 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협조를 부탁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문제예요. 성숙하지 아니한 이 생각 갖고 있으면 교단이 총회적인 차원에서 협력사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는 거나 목회자를 세우는 거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율권이 있습니다.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중에 식지를 지방에 위임해서 하게 되지만 그것은 위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는 장로님 장립하는 것도 안수하는 것도 목사님 안수하는 것도 개교회가 할 수가 있어요. 이단이 아닌 이단 신앙 그것에 대해서 강제할 강제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교리 이 부분이 이단성만이다. 성경에 우리 나중에 침례교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신앙 고백만 할 수 한다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권이 개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고 그리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이기주의가 되어지면 협력하는 지방의 이 확대된 지역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총회를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협력 사역이 어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숙한 개교회의 이 정신이 있어야 적극적인 협력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교회주의를 이렇게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우월하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전제 정치나 감독 정치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이렇게 개교회주의가 직접 민주제가 효율성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은 이러한 정치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좀 성숙한 개교회주의를 갖고 협력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됨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55분까지 소그룹별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